우리나라는 길이 오솔길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오솔길 다니다가 교통 이게 뭐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루마 가는 길을 만들고 좀 더 옆에서 2차선을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넓혀서 이렇게 4차선을 만들고 이렇게 그래 이렇게. 그래갖고 도로가 밖으로 늘어나. 근데 미국은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하려면 여기다 건물 지면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예 이쪽에 1차선, 이쪽에 1차선 이렇게. 이쪽 길하고 이쪽 길하고 멀어 이렇게. 그러다가 도로 양이 많아지면 이쪽 안으로 늘어나 이렇게. 알아듣고 있는 거요? 근데 앉아있는 표정이 무엇이 그런 도로가 있다냐 그러는 것처럼 앉아 계셔서 그래.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로가 밖으로 늘어나고 미국은 도로가 안으로 늘어나는데 나는 꼭 맞는지는 몰라. 그냥 내가 들은 얘기요. 미국은 얼마나 땅이 크냐. 도로와 도로 사이에 이 땅 있죠. 이 땅. 이 땅만 다 못해도 우리나라보다 크대야. 도로와 도로 사이에 비어있는 땅만 다 못해도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우리나라 팔면 미국 절반 산대야. 호주는 커요. 호주는 알라스카를 빼면 미국 본토하고 면적이 비슷합니다. 호주라는 땅이 커. 근데 우리나라를 다 팔면 호주 5개 사. 그러면 우리나라 팔고 호주를 5개 사는 게 낫겠죠. 그죠? 근데 계산은 그런데 호주를 판대야? 계산은 그런데 우리나라를 누가 산대? 지금요, 여러분 지금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니라 전부 그냥 5억 같대야. 이거 뭔 소리여? 10억으로 올랐대야. 그래요, 파도 뭐 100억 달라 그래요. 그냥 100억.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기분만 좋지요. 이사를 못 가. 왜? 사지를 않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더 비싸고. 그냥 계속 앉아서 서로 기분만 좋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생겼어. 그게 뭐냐, 그나마 빚을 얻어서든 뭐든 사놓은 사람은 그나마 뭐 이제 회전목마라도 차고 매덕 갔다 그 기분이라도 내는데, 아직 없는 사람은 말이요, 아직 한 채도 없는 사람은 적금 들다 포기해버렸어. 어지간히 해야 적금을 들지. 왜? 어떤 그 가치관이라는 게, 정상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몇 년을 모으면 집을 산다, 이런 어떤 그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게 넘어가 버렸어. 그럼 왜 그런 현상이 생겼냐? 우리는 가진 자들의 머리를 잡으려고 하는 자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통 머리가 좋고 단합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와해시킬 수가 없어. 이게 아주 땅땅하게 뭉쳐가지고. 두 번째,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잡아야 될 사람이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걸 왜? 그걸 잡아야 될 사람이 더 잘 알아서 더 많이 해놨어. 그러니까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날 잡아야 되니까 안 잡아버려.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공사가 부동산을 올려놓는데 굉장히 오히려 공헌을 했다 그랬더니 막 싫어하더라고 나한테. 왜 목사님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그것 보고도 느낀 게, 해놓고도 했다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만. 사실이잖아. 그 왜 사실을 싫어합니까? 사실이니까. 나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야. 자, 그런 나라 속에 크리스찬이 1200만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게끔, 잘못된 것은 잘못되지 않게끔 1200만의 역할을 잘 해주면 충분히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1200만이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지 않았느냐?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는 나라를 나무라자는 게 아니야.
나는 무슨 정치인을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 나라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크리스찬을 향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잘못되어져 가는 방향이 있다면 바로 잡아가는 어떤 그런 바람을 누군가는 이렇게 막아주고 일으켜 가야 하는데, 그게 이 시대는 크리스찬이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날 보고 뭐 부동산 정책을 깠다 그런 소리 하지만, 나는 까는 게 아니라, 나는 나라를 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까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훌륭한 사람은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얘기하지 말자고요. 내 얘기하고. 이거는 왜 남 얘기만 해? 이거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제사를 안 받는 순간 가인이 아벨을 패죽여 버렸어. 그래서 아들을 하나 잃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이걸 가만히 분석을 하면서, 이거는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때 내가 신방 한 번만 갔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다는 거예요. 어? 내 신방 갔으면, 이게 이제 아담이죠, 이게 하와잖아. 여기서부터 문제가 안 생겼죠. 여기서부터. 하집사 이리 와봐. 자네 요새 자꾸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있는데 간다고 내가 소식 들었는데, 거기 가봤자 뱀 만나잖아. 그만 만나. 정신 차려. 하집사 정신 차려. 아멘. 오늘부터 처야 똑바로 하고 새벽 제단 쌓아. 그랬으면 에덴에 이런 복잡함이 안 생겼죠. 근데 누가 가서 신방할 목사님이 없었어. 두 번째, 가집사 이리 앉아봐.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당신 건 안 받았다고 속상해 하지 마. 아벨 것 때문에 당신 것 안 받은 게 아니라, 당신 것은 아벨이 없어도 뭐 받을 수 없었어.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되고, 기쁨으로 드려야 되고, 사랑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맞는 제사를 드려야 돼. 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잖아. 첫 새끼. 응? 그러면 당신은 당연히 첫 곡식으로 드렸어야지. 근데 당신은 첫 자가 없잖아. 그건 끝 곡식으로 드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아벨은 첫 자는, 이 말이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고, 아벨은 그렇게 한 말에 가인은 짠하게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받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문제 안 생겼는데, 나는 이 아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기도 아벨은 혼자는 훌륭해. 믿음으로 살고 엄마 사랑받고 혼자는 훌륭한데, 아벨은 살면서 가인을 너무 의식을 안 했어요. 아, 내 재산은 받고 형 재산은 안 받았을 때 형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를 생각을 안 한 거야. 내가 이것이 아벨에게 가서 신방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요. 그러면 아벨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 형, 왜? 이리 와봐. 뭘 오라고 그랬었냐? 형 이리 와봐. 형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시다며 뭐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형 곡식으로 드렸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형, 내가 내년에는 양을 줄게. 양 좋은 거 줄 테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렇게 아벨이 가인을 챙겼다면, 그 다음에 두 제사를 다 받았다면 얼마나 이 에덴의 행복이 유지됐겠느냐. 잘 들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말이 되잖아. 그거를 지금 시대로 가져오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챙겨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있는 자는 있는 대로만 살고, 없는 자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없는 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 누구를 탓하겠냐, 내 잘못이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개발을 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있는 놈들 때문에 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되면 공산주의가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도 노력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 포기연자의 삶이 걷잡을 수 없는 삶의 양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말도 맞지만 아벨이 잘못해서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처음 하는데 아벨이 잘못해서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아무 잘못 없는데 맞아 죽었어요. 왜? 가인이 잘못돼서. 그러면 왜 내가 이걸 염려하냐? 맨정신만 같으면 염려를 안 하는데 가인이 부모 사랑 뺏기고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 사랑마저 뺏길 때 확 돌아버린 거야. 이 가인이 확 돌아버리니까 거기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마귀란 놈이. 그래서 모세는 형이 동생을 패주겠다 그렇게 썼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동생 아벨을 죽였나니. 내가 염려하는 건 잘못된 삶을 그냥 그 잘못된 대로 어렵게 살아가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삶 속에 누가 달라붙어 버리면, 마귀가 달라붙어 버리면, 그러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비이성적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 얼마 전에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20몇 명의 여자를 죽였어요. 유영철. 그러면 그것이 제정신이었겠냐 이거죠. 어떻게 맨정신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그 단순히 20명 넘게. 그러면 그 구절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유영철이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죄 없는 여자 20몇 명을 죽였나니. 예. 자, 또 한 번 세상을 떠들겠던 대도 신창원이라는 도둑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죽이진 않았어. 그냥 도둑질만 했지. 예. 아주 그냥 무지무지하게 도둑질을 잘해서. 그것이 제정신이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신창원이 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수많은 도둑질을 했으니.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나는 목사기 때문에 그냥 현상만 아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정신으로만 살면 그래도 괜찮다는, 인간은. 근데 이 맨정신이 잘못됐을 때 거기 누가 역사를 해버리면, 마귀가 역사를 하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금수 같은 행동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일은 세상 사람은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총리건 누구건 막을 수가 없어. 그 영적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뭘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아벨이 가인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 그게 누구냐? 이 비스름원 현상이 어디 나왔냐? 이삭, 리브가. 이삭하고 리브가도 아기를 둘 낳았어. 에서하고 가인. 근데 이제 이 집은 다행스러운 게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해서 어쨌든 하나씩 나눴어. 예, 이 집도 아이고 잘못됐네. 야곱. 그러니까 이 집도 만약에 이 집도 이렇게 사랑했다면 이거 사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아빠 엄마 애들 둘이라면 여러분이요 벌써 저 아버지가 하나를 사랑하면 저 엄마는 싫어도 딴 놈을 사랑해주고, 저 엄마가 누구 사랑하면 아빠는 싫어도 반대를 사랑해. 그 좀 기술적으로라도 좀 그렇게 해보세요 좀. 어이고 우리 이제 은혜 충만이에요. 우리 애들이 우리 은혜가 충만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혜 사랑하면 저 엄마는 충만히 사랑하고, 저 엄마가 은혜 사랑하면 내가 충만히 사랑해. 이게 좀 사랑의 균형을 맞춰야지. 나도 은혜 사랑하고 저 엄마도 은혜 사랑하면 충만이가 그 어떻게 못 이겼어요. 나갈 티요. 나 집 나갈 티요. 그러지 않겠냐 이거요. 이게 사랑. 그러니까 이 집하고 이 집은 벌써 가인은 누가 하나 와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저 엄마도 이리 갔지, 저 아빠도 이리 갔지. 물론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이 가인 증후군이 왜 나왔게? 이거 혼자 외로우니까 나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균형 맞췄어. 갖고 아버지가 이거 축복을 내니까 엄마가 빼돌려가지고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합니다. 축복을 받게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성질 나가지고 죽여버린다 이 새끼, 죽여버린다. 똑같잖아 이 집하고.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똑같아. 그랬더니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 형이 동생 죽이게 생기니까 이 야곱을 자기 오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빼돌립니다.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맞아 죽겠다.
가라. 우리 오빠 너 의삼촌 나반 알지? 거기 가. 너 형 노가 풀어질 때까지 거기 가 있거라. 빼돌렸어. 간 길이 금방 올 줄 알았더니 그게 20년이요 20년 여기서 있으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게 생겨서 도망간 것은 잘못인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거부가 돼서 돌아와. 거부가 돼서 거기서 마누라 4명 얻었지, 애기 13명 얻었지, 이거 그냥. 그러면 잘 보세요. 만약에 야곱이 집에서 그냥 살았다면 평안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단팥죽 대리점이나 하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면 원래 야곱의 전공이 팥죽 쏟는 거예요. 팥죽. 응? 응. 엄마가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어떻게 나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뭐야 그냥 잘하는 게 단팥죽 대리점이나 하지 뭐 이게. 근데 단팥죽 자리를 비록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빼돌려가 거부가 돼 돌아옵니다. 자, 그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리브가가 야곱을 살려 거부 만들듯 하와도 아벨을 살려서 할 수도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벨 자신도 문제지만 엄마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리브가하고 하와하고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가 달라.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자, 아기를 뱄어. 리브가가 이삭하고 아기를 뱄는데 배가 유난히 커. 그러니까 이거 대본에 알았어. 이거는 하나가 아니다. 이거는 뭐다? 가만히 보니까 아기가 하나 노는 아기가 아니야. 둘이 놀아. 자, 그런데 이것들이 뱃속에서 뭐를 해? 싸워. 그런 말을 그냥 보지 말란 말이요. 누가 아기가 뱃속에서 논다고 그러지 싸운다고 그럽니까? 에? 아이고 여보 애들이 아주 격렬하게 노네 이러지 원래 이것들 싸우네. 그러니까 그 어린 것이 뱃속에서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구분할 만큼 리브가는 뭐한 여자요? 섬세한 여자예요. 섬세한 여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섬세한 것까지는 좋은데 더 훌륭한 것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를 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기를 주셔서 감사한데, 쌍둥이를 주셔서 더 감사한데 어려서부터 싸워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싸우니 크면 얼마나 이게 더 걱정돼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나는 그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어. 지금 뭐 있어 뱃속에? 아기를 하나님은 깐난 아기가 둘이 뱃속에 들었구나 이러지 않고 뭐가 들었다? 두 국민이. 그러면 이 아기가 나와서 두 국가를 이루려면 수백 년이 지나야 되는데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지금 뱃속에서 쳐다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시각, 그렇게 수백 년까지는 못 보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어. 나는 이 설교를 꼭 우리 아버지한테 해주고 싶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계셔.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우면서 경동아, 우리 아들은 인물을 봐도 적성을 봐도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아빠는 그걸 믿어. 이랬으면 내가 얼마나 좋겠냐면, 경동아! 이놈 새끼야, 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은 이 말이 맞고 저 말은 저래서 맞고 그 말은 그래서 맞고 그 말은 고래서 맞고 다 맞는데 조금 더 맞는 말이 있고 덜 맞는 말이 있어. 여러분, 이 오페라나 이 성악이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여기서 안 돼가지고 이탈리아까지 가서 막 해서 막 그렇게 목에서 피를 토해가면서 목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성악을 해요. 그렇게 잘해. 거기에 반해서 대중가요는 쉬운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이 다 부르니까 대중가요지. 성악은 못 따라 불러. 여러분, 조수미 노래할 때 따라 부르겠습니까? 그냥 듣기만 해야지. 우리 그 소리 냈다간 목 찢어지겠더라고 보니까. 그냥 듣기만 해야지. 그러나 대중가요는 뭐 누가 불러든지 뭐 다 따라서 겠어. 뭐 나훈아 씨 같이 노래 잘해도 나도 그건 하루따라. 그다 방에 들어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봐봐, 따라서잖아. 조용필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아쉬움 남아. 이봐, 하잖아. 또 누구? 얘기해봐.
내가 비슷하게 다 해. 그런데 조수미 씨는 안 되겠어. 원체 높아. 그런데 그렇게 성악을 하는데 힘이 들었는데 문제는 누가 와서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청중이 없는 음악은 그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페라를 사람들이 잘 안 오고 팝송을 또 많이 듣고, 그러니까 팝페라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 설교도 굉장히 거룩한데 하나도 안 들어. 거룩한데 하나도 안 듣는 그 거룩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듣지 않는 설교를, 그 듣지 않는 거룩한 설교가 무슨, 뭐 또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든지 교회를 나오든지 할 거 아니야. 너희들 같은 죄인이 감히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의인은 뭘라고 또 들어. 의인인데 죄인이 들어야지. 그냥 내 생각이, 나는 꼭 옳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나 나는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나마 안 믿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설교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요새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놀라우냐. 스님도요 자꾸 제 설교를 듣고요 절에서 은혜 받는데 절에서 은혜 받는데,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다가 도저히 못 견디고 교회로 와버렸어. 왜 오셨냐니까 궁금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들어봐야지. 어떤 분은요 지금 갈등 속에 자기 절에 와서 나보고 부흥회를 해달라네. 아주 유명한 분이야. 여러분 이름 대면 알만 굉장히 많이 알아. 그분 유명한 분이요. 그런데 지금 부흥회. 내가 그래서 아니 스님, 그래서 내가 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런 건 다 초월했습니다. 남이 관세음보살. 내가 지금 기도 중에 있어. 이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또 성당에서 신부님이 또 부흥회를 와달라는 거야. 성당에서. 이거 지금 가야 되냐. 그랬더니요 지금 뭐 꼭 맞는지는 몰라. 하여튼 내가 들은 얘기요, 스님도 신부님도 제가 연구 대상이랴. 어쩌면 설교를 저렇게 재밌게 하냐. 처음 듣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 뭔 저게 설교냐 원맨쇼냐 저게 뭐 개그맨이야 뭐리 저것이. 그런데 놀라운 건 흉보면서도 채널을 안 돌리고 있디야 자기가. 잘 들으세요. 훌륭한데 채널 돌리면 뭔 의미가 있냐. 이야 역시 목사님 설교구나. 딱 딴 방송으로 가면 소용없어. 범수 뭔 설교 가만히 있어봐. 계속 가만히 있어. 그러다가 빠져들어가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그냥 딴 뜻이 없어. 난 딴 뜻이 없고, 안 믿는 사람도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고, 믿는 사람만 웃지 말고 안 믿는 사람도 웃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반 개그와 크리스찬 개그가 뭔지를 내가 땅에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가면 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그냥 경험해본다. 죄만 빼는 거야. 나는요 그냥 부부싸움도 그냥 어떤 땐 즐겨버려. 그냥 어떤 분이 막 못 살아. 우리는 잘 살아. 어떤 자세로 싸우느냐. 이 부부싸움, 천당 가면 영원히 해볼 수 없는 이 부부싸움. 붙으려면 붙어라 이 옆편내야. 아름다운 추억을 또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솔직히 부부가 매번 사랑만 하고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삽니까? 우리 같이 사랑해도요 싸울 일이 가끔 있어. 나빠서가 아니라 안 맞아서. 안 맞아. 나빠서가 아니라 가끔 싸워. 근데 그 싸움도요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니까. 왜냐하면 싸움도 사랑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벗어난 싸움은 문제지만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요 뭐든지 이게 알고 보니까 그 다 추억이더라고.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은 없었다.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나와보라 그래. 계속 사랑만 하고 간 부부 있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가 계속 미워만 하고 갑니까? 그렇게 미워하기도 쉽지 않아. 왜? 보면 미웠지만 안 보면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혼자 그래. 아이고 잘해줘야지, 아이고 잘해줘야지 했다가 또 보면 꼴보기 싫어져. 맞아요, 틀려요. 막 나는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미워했다 싫어했다 우리 그거 꼭 그게 나쁘다고 하지 말자. 그냥 인생이라는 거는 봐요. 나는 이게 꽃장 간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이게 인생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담 사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꼬불똥꼬불 건지만 이게 길게 보면 이거 빤 뜯은 거야.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지. 이렇게 벗어나면 이 벗어나는 게 뭐냐? 이혼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못 살아. 그러다 이거는 뭐냐? 아유 여보야 자기야 달링 이거야. 아이고 못 살아. 여보야 자기야 달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 삐졌어. 헤어졌대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냥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삐치고 또 달래고 싸우고. 우리도 보면 그래야 돼. 삐쳤을 때는요 생전 이제 저 사람하고 이제 같이 못 잘 것 같아도요 또 며칠 지나니 또 금방 풀어져가지고 뭐 그냥 또 얼굴 마주보고 잤다가 이렇게 이제 다시는 안 돌아설 것 같아도 또 며칠 지나다 한 번 더 붙어나면 또 등 대고 잤다가 내가 좋은 얘기만 해서 그러지요 등 대고 자는 날도 종종 있습니다. 그 리브가의 기도가 자식을 상을처럼 하와도 기도했더라면 선악과도 지키고 아벨도 지켰습니다. 나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엄마냐 이거야. 기도하는 엄마냐. 그 기도가 자식만 살린 줄 알았더니요 놀라운 이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한두 가지가 훌륭한 게 아니야. 이삭 아빠가 아브라함이죠. 이삭 아들이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아이야 그래. 장학봉, 장경동, 장학일 그것은 장장장 그러지만 아니 어때 해도 어떻게 저렇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죠? 장정김 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장장장 전혀 우리가 짜고 한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쓰리장이 돼버렸지. 삼장이라 장장장. 그랬더니 또 요새도 뭐 말이 뭐 요새 장씨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동 어떤다는 동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데 아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고 이삭이 180살을 살고 야곱이 147살을 삽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다 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누라가 3명이고 이삭은 1명이고 야곱은 4명입니다. 딱 통계가 나오더라고. 마누라가 많을수록 단명하다. 그냥 1명은 180, 3명은 175.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생겨. 왜? 1명이 180이고 4명이 147이면 3명은 153살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명을 데리고 175살이냐? 이거 연구해 보니까 3명은 3명인데 여기는 종으로 3명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1명 살다가 잠깐 살다 가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또 없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만 3명이지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거는 횡으로 4명이야. 횡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동시에 4명이니까 힘들어. 그래서 야곱이 그러더라고요.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내 인생길이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그러니까 아버지 180, 175 못 미치니 짧은 인생이기에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그 험난한 세월 속에 숨겨진 의미를 나는 알아. 마누라 대두고 사느라고 힘들었나이다 그 말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 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둘이 살게 만들어 놨는데 넷을 거느리려고 보니까 이게 힘든 게 하나를 행복하게 했어. 그러면 이제 나도 쉬고 싶잖아. 옆에가 또 꼬시기 시작하나. 이거 이리 오세요 여보세요. 또 그러면 이거 둘을 해놨더니 또 이리 오세요. 날 잡아 먹어라 이 작것들아. 힘든 거야. 힘들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이렇게 살은 그 세월 동안에 리브가는 시아버지도 셋 아들도 넷인데 왜 하나로 하냐? 리브가의 완벽함이 남편과 딱 실수 없이 사는 지혜를 얻었다 그거죠. 이거는 리브가의 훌륭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살아죠. 시어머니가 살아. 예. 여기는 이제 4명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75, 65에 떠났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100살, 90살에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25년 만에 낳은 거야. 25년 만에. 그 25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사라가 경도가 끊어졌어. 그러니까 사라가 와서 하는 말이, 여보 왜? 나 이제 아기 못 낳아. 근데 나 못 낳는 건 그렇다 치고 당신마저 못 낳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 종 하갈이 있잖아. 왜? 까만 여자. 응. 그 하갈이 줄 테니까 당신 아기 하나를 만들어봐. 요즘 우리말로 하면 씨바지를 하라 이거요. 씨바지. 그러면 난 아브라함이요 이래야 됩니다. 쓸데없는 있어. 일편단심 민들레야. 난 당신밖에 없어. 하나님 약속을 믿고 기다려. 이 사람은 하나님 얘기 주시지. 이래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이 웃기는 게, 그럼 오늘 저녁에 두르라고 해봐. 그래가지고 나온 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여기 이삭이고 이스마엘. 야, 이게 난, 그러면 반대로 아브라함이, 여보 왜? 당신 애기 못 낳지? 당신은 못 낳고 나마저 못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 그 당신 여종이라도 해서 애기 하나 납시다. 그러면 사라가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면 당신이 믿음의 조상 될 사람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여보. 이렇게 알빵지게 남편을 딱 잡았다면 100살 90살에 애기 낳았으면 남편을 지킨 거 아니냐 이거죠. 남편을. 그런데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4천년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중동이 싸웠다. 이번에 또 얘기했어. 평화 협정은 더 이상 없다. 팔레스틴하고 또 붙었어. 그게 뭐예요?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하고 이스마엘의 자손 아랍하고 지금도 붙었잖아. 이스라엘 지금도. 그러니까 4천년 왼수를 어브라함이 만들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내가 이거 보고 느낀 게, 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훌륭해도 완벽할 수가 없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훌륭해도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를 하냐 이거죠.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 전쟁은 내나 이 두 그룹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와가 잘했더라면 왜 아벨이 죽었겠는가? 하와가 잘했더라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겠는가? 이 여자는 기도는 안 하고 맨 선악과나 먹으러 다니고. 나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으면, 여러분 요새 뭐하고 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새 뭐하고 다니냐 말이에요. 뭐에 미쳐서 사느냐 말이에요. 기도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가족들 돌보고. 식구가 많긴 합니까? 내 식구 얼굴만 한 번씩 쳐다보면 아이고 당신 뭔 일이 있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자에게는 센서를 아주 예민하게 좋게 해놨어요. 여자의 눈치는 누구도 못 속입니다. 신령해서가 아니라 원래 여수니까. 대번에 알아. 그냥 대번에. 하여튼 물증이 없어서 그러지 대번에 알아. 그냥 하여튼 알아.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이니 대번에 안 되니까 여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잡아낼 수는 없지만 속일 수는 없어. 여자를 그만큼 하나님이 센서 기능을 좋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센서 기능으로 남편 얼굴 살펴. 여보 당신 뭔 일 있구나. 아니요 괜찮아. 아니요 여보 내 눈 부스게 빨리 얘기해봐. 뭔 일이요?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뭔 일 있네. 뭔 일이야? 괜찮으면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해봐 솔직히. 그래서 여자가 다 수습을 해주고 기도하고 따뜻거려서 가정을 지켜가야 할 홈키퍼가 여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엄마. 그런데 오늘 가정의 문제가 뭐냐? 홈키퍼의 상실 시대라. 왜 여자 보고 가정을 지키라고 합니까? 나도 나가리라. 독립선언을 했어. 근데 나가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맨 미쳤어. 네? 자꾸 요즘에 남녀평등 아, 하세요. 누가 뭐래야? 아니요 상위해. 그냥 상위. 올려줄 테니까 상위해. 상위도 싫어요. 평등해요. 봐요. 평등 이게 다른 것과 잘못된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평등해도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예요. 알긴 하세요? 알지도 몰라가지고. 무엇이 여자고 남자고 뭐가 틀려요? 다 똑같은 사람이지. 달라.
아무리 똑같다기도 달라. 왜? 증거를 대드릴까? 여자는 아무리 날씬하고 똑똑하고 이쁘고 건강해도 1년에 애기 한 명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나 남자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조건만 받쳐줘봐 100명도 만들어. 다른 거예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이 다른 거예요. 남자의 기능과 여자의 기능이. 기능의 차이를 인정을 하세요. 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얘기하는데 그 왜 자꾸 이제 저런 남자를 약간 좀 푼수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막 여자들이 내가 보면요 요즘에 막 이렇게 뭔가 막 한설인 것 같아. 왜 그럴 거 없어요. 왜냐? 여자 스타일 똑같이 부부싸움 하면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남자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리고 싸워놓고 가서 직장생활하고 집에 너 어디 갔냐? 그래요. 잊어버려가지고. 엄마는 어디가? 농 새벽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었지. 나는 이해는 해요. 내가 이해는 하지만 좀 안타까운 게 남자는 잊어버렸는데 당신도 잊어버리지 몰라고 혼자 그러고 있냐 이거요. 여러분도 잊어버리고 나가버려. 난 진짜 여자들 웃기는 게 결혼은 똑같이 해놓고 기념일은 어지간히 기억하고 있어. 아니 들어봐. 결혼을 어디서 해왔으면 내가 축하를 하지만 그게 나요. 아니 같이 해놓고 여보 오늘이 뭔 날인 줄 알아? 뭔 날이야? 우리 결혼 기념일이요. 그러면 네 날이냐 내 날이냐 우리 날이지. 아니면 아예 여보 오늘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우리 좀 기념 있는 뭔 추억을 하나 또 만들어 이러면 좋을 것만. 전이는 관심이 없어요. 기념일도 몰라. 이 바보야. 기념일 아는 남자 성공하기 어려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미쳐서 다니는 그것이 꼭 나쁜 거 아니여. 당신 혼자 속상해하는 그것은 자르는 거냐? 그럼 무언 남자가 그래 다 정신 놓고 기념일이다 아내 생일이다. 물론 능력 있는 남자는 그럴 수 있어. 그지만 밖에도 헐떡거리는데 무슨 아내는 안에서 잘 해줘야지 그것까지 나보고 신경 쓰란 말이냐 하는 무능한 남자의 말이 틀린 말이냐 이 말이요. 목사님은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맨 남자 편만 들더라.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겨우 교회 가져가고 20년 기도해서 응답 받고 남자 데려다 앉혀놨는데 이놈은 남자들이 문제라고 두드려 패면 다음 주일부터 나오겠어? 나도 다 계산을 해서 하는 소리요. 왜 내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좋게 다 이렇게 가재는 개편이라고 남자를 편을 들어주냐. 나보고 대통령을 하래잖아. 그래서 남자 기 살려서 여러분이 무언 손해났어? 기 살아가지고 돈 벌어 갖다 주면 여러분이 쓰지. 우리 집사람 이론이요. 여자들아 남편을 위해서 죽자 기를 살리자. 그래서 남자가 기 살아서 돈 많이 벌면 그 돈 누가 쓰냐? 내가 쓴다. 그러나 여자들아 남편의 기를 팍팍 죽여가지고 맥을 못 쓰게 해서 돈 못 벌면 그 돈 누가 고생하냐? 우리 거지 않냐? 여자의 역할이 뭐예요? 여섯지 날랑박 못 들어가지고 남편 기 살려가지고 막 능력을 한없이 나타나게 해주는 게 여자가 할 일이지. 아멘? 아멘도 기쁨으로 해봐. 아멘. 꼭 땡감 씹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게 리브가란 말이오. 그게 리브가 기를 팍팍 살려. 기를 팍팍 기를 팍팍. 내 식구 알빵이야. 하와 기를 팍팍 꺾어 놓는 거예요. 어? 기를 팍팍. 여러분은 리씨 같여 하씨 같여? 에? 여러분은 얘기를 지금 종합적으로 듣고 보니까 하와 스타일이요 리브가 스타일이요. 여기 오셨다는 것이 리브가 스타일이죠. 아멘을 해놓고 보니까 좀 미안한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 오늘 여러분 내가 여자를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가정의 소망은 오직 여자라는 것을.
남자 허당입니다. 허당이요. 남자는 철이 없습니다. 왜냐? 철들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철들고 죽는 게 낫겠소? 안 들고 살아있는 게 낫겠소? 안 들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세요. 집안에 철든 사람 여자 하나밖에 없어. 아니 다 따져봐. 아브라함이 철든 남자여 이게? 내가 얘기를 다 안 해서 그러지 조금만 위험하면 마누라 보고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니요. 응? 이삭이 철들었어? 아니요. 리브가 하와가 근데 여자가 잘 오면 가정이 편안하고 여자 잘못하니까 그 가정이 내가 이거 보고 너무 놀란 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에 살던 아담 가족이요 세상에 죄짓고 쫓겨나는 이사해야 되는 경험도 해보고 아들 둘이 있는 거 하나 죽이는 경험도 오늘 우리 삶보다 못 서면 못하지 않는 험난함을 살았더라고. 지금 내가 보니까 맞아요. 들려요. 오늘 여러분 인생길이 힘든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못지않게 여러분 힘은 들어도 배 죽이진 않았잖아요. 응? 집에도 죽었어요? 그러진 않았잖아. 우리 집이 복잡은 해도 힘은 들어도 이 수능 때문에 고생은 해도 아담네 집보다는 낫구나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 왜? 자꾸 나은 집만 보고 부러워할 줄만 알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라는 걸 몰라. 오늘 이 밤에 오늘 여러분이 리브가 같은 지혜로운 기도하는 여자, 그래서 지켜가는 여자,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회복하는 에덴의 행복을 이뤄내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 사랑의 도움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60만 대군이 없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은 의식도 없지만 그 군인들이 나라를 지킴으로 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거예요. 또 경찰 숫자가 전부 몇인데 그건 잘 모르겠네요. 군대는 60만이고 경찰은 하여튼 그 경찰 아저씨들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도둑놈들, 강도들 개판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잠을 멀리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 속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고마운 마음 갖고 살아요. 그냥 살으니까 나를 줄 알지. 맞아요. 들려요. 정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간에 이 지역 시장 유지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서장님과 모든 부와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려주세요. 또 우리 경찰 아저씨들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시민이 다 민간 경찰이 돼가지고 안전하거나 차갑게나 항상 신고정신 바로 가지고 주시면은 이 지역이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충청도가 착해요. 이 충청도가 참 착하거든요. 그런데 충청도보다 더 착한 데가 강원도예요. 할렐루야. 강원도 사람 어디 싸우는 거 봤어요? 싸우지도 않아요. 세상 착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경찰 아저씨들이 전국에서도 가장 할 일이 없이 한가한 데가 강원도가 아니겠는가 내가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착해. 사람들이요 착해요. 참 착해요. 그런 착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착한 건 착한데 은혜 못 받아 지옥 가면 착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착함 속에 은혜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이삭이 부인이 누구죠? 리브가 아들 둘 낳았는데 큰아들 이름이 에서고 작은 아들 이름이 야곱이에요. 근데 아빠는 에서를 큰아들이니까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이니까 작은 아들을 사랑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들이 둘 있는 집은 하나가 아들 같고 하나가 딸 같아지고, 딸이 둘 있는 집은 한 놈이 모습에 같고 한 놈이 지집에 같고 그래져요.
그 희한해요. 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들 둘도 좋지만 딸 둘도 좋지만 딸 아들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건 뭐 어쩔 수 없더라도 꼭 결혼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처음에는 꼭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꼭 아들 주셔서 딸 둘이여 아들 없는 섭섭함 없게 하시고 아들 둘이여 딸 없는 섭섭함 없게 하시고 순서가 바뀌어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꼭 처음에는 뭘 주시고 딸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뭘 주고 없어서 아들. 그게 100점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말이에요.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알아서 저는 꼭 결혼 준비할 때마다 새신랑 새신부 앉혀놓고 꼭 축복 기도를 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가정 처음에는 꼭 딸을 주시고 다음에는 꼭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 기억 속에 거의 제 기억 속에 입력된 제가 두려운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딸 낳고 아들 낳고 그래요. 그 기도가 별가지로 다 역사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중요한 거요. 여러분이 그거 중요한 거요. 살아보니까. 그래서 딸 둘이 있는 집은요, 아기가 몇이야? 물어보세요. 딸만 둘이요. 그래요. 딸만 둘이라는 것은 한 놈이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딸이었다 그 말이에요. 집에 아기가 몇이야? 아들만 둘이요. 그 말은 한 놈이 딸이었어야 되는데 아들이 둘이다. 그 말 속에 그래서 절대 오늘 이후로는 만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고 애기 몇이야? 딸이 둘이야. 그냥 그렇게 말을 하세요. 만을 쓰지 말고 딸이 둘이야. 아들이 둘이야. 꼭 그렇게 남자를 빼고 이자로 바꾸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게 섭섭함이 있어서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앞말 있고 뒷말 있고 심원이 있어. 그러니까 앞말은 맞는 게 아니야. 뒷말이 차라리 정확하고 뒷말보다 더 정확한 게 심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앞말이냐 뒷말이냐 심원이냐를 분석하고 들어야 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이번에 자기는 틀림없이 된다고는 줄 아세요? 앞말만 들어서 그래. 어떡하게. 그런데 어떻게 못 찍었어 당신은?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왜 정치지 않은 사람 많이 없어요. 다 찍는다 그래. 그리고는 이제 자기는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야. 왜? 앞말과 뒷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가 신랑고 여보 나 이쁘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이뻐. 그리고 돌아서서 주여. 뒷말이 수박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은혜 안 돼요. 어떻게 거기다가 얘기하겠어요? 네, 은혜 받으세요.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돌아서서 앞말 믿지 마세요. 뒷말이 정확하고 가장 정확한 건 심원이다. 심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오늘부터 뭔 소리를 듣고 살자? 심원,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사시기를 바래요. 이 심원이 참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뭐 별별 소리 담기라니 저가 무슨 성전을 3일 만에 짓다고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맨날 떠들고 막 비난하다가도 주님 딱 돌아가시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게 심원이라는 거예요. 심원. 자, 여기서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나는 친구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신랑이 언제 오는지 어떻게 올지 알기도 하지만 모르기도 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아셔 모르셔? 알지. 그러니까 신랑 들어오기 전에 네가 들어가야 된다고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까 안 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집에 가라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시선을 무시하지 마라. 내 마음 속에 들려오는 소리를. 나는 미래를 모르지만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미리 어떤 일이 생긴 걸 아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들랑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주님은 사랑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 그러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실까?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세요. 아이고 그녀는 안 믿을 거예요. 그녀는
안 믿고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너는 뭐만 해라? 전도만 해라. 너는 전도만 해라.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번 집회 본적 빼고도 남는 거요. 시몬을 죽고 살자. 시작. 별별 군데 다 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 근데 조심할 것이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좋은 소리만 들려오는 게 아니요, 선한 소리도 들려오는가 하면 악한 소리도 들려온다 하면, 선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악한 소리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아닌 마음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마음, 선한 마음, 내 마음. 그래서 마음은 세 개예요. 소리가 앞말, 뒷말, 심은 세 가지가 있듯이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내 마음, 이렇게. 자, 그러면 모든 인생의 해답은 다 노래 속에 있어. 뭐 속에? 노래를 분석하면 해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노래를 생각하세요. 노래를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 노래 속에 해답이 다 있어요. 세월이 약이랍니다. 맞아, 세월이 약이요. 더 얘기할 거 없어. 세월이 약이요. 맞아, 세월이 약이요. 근데 그 노래를 분석해보면 내 마음이 아닌 노래가 두 개가 있는데, 이런 노래가 있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꿈 같은 구름 타고 천사가 미소를 짓는 지평선을 나르네. 내 마음 내가 몰라. 맞아, 내 마음을 내가 몰라. 그런데 그건 좋은 마음이야. 왜? 천사가 뭐를 지어? 미소를 지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마음은 아닌데 좋은 마음이야. 근데 내 마음이 아닌데 나쁜 마음이 있어. 그게 뭐냐? 이런 노래 있죠. 내가 왜 이런 꼴까? 도대체 왜 이런 줄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나를 모르면 누가 알아? 맞아. 내가 나를 몰라. 근데 아까 거는 내가 나를 몰라도 좋은 마음인데, 이번 거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안 좋은 마음이라고. 여러분, 두 사람이 막 머리통 터지게 싸울 때에 가서 말려보세요. 왜 이려? 왜 이려? 말려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지 아세요? 말리니까 같이 싸울게. 이런 훌륭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금 나도 내 정신 아니야, 지금. 아니, 내 정신 아니면 누구 정신이야?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내 마음 갖고 사는 것 같아도 내 마음 아닌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잘 들으세요. 범죄하는 사람은 거의 대다수가 자기 마음으로 죄 짓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 정상적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며, 어떻게 강도를 하며, 어떻게 유괴를 하며, 어떻게 살인을 하며, 어떻게 자살을 하며, 그게 자기 마음이겠냐?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내 마음으로 온 것 같지만, 이거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람은 마음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 마귀가 주는 마음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 때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마음대로만 살면 경찰서는 참 한가해지죠.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경찰서는 복잡해져요. 업무가 바빠져요. 그러니까 경찰서와 교회는 서로 상호 연관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경찰서는 한가할수록 좋은 거예요. 사실은 경찰서하고 병원 이런 데는요, 형무소 이런 데는요, 다시 오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거의 안 하잖아. 식당을 나올 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그런데 경찰서에 나온 사람 보고 또 오세요 그러면 먹어도 먹어. 깜빡
줄 수 없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또 오세요. 귀퉁대기 얻어가지고. 병원 막 나오는 사람한테 또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데는 할 수만 있으면 가지 않고 살 수 있게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만 지켜도 얼마나 사람이 선하게 살지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주는 선한 마음 가슴에 품고 사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은 이제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고지는 이거요. 지금 아버지는 누구를 축복해 주고 싶어요? 에서를.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가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니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왜 서로 사랑하냐? 관계가 있어. 유기적 관계가. 아버지는 고기를 좋아해. 아들이 사냥에다 놀아 먹으니까 친해지고, 이 둘이 모르니까 엄마는 혼자는데 엄마가 또 팥죽 쏠때 야곱이 와서 다 그것도 잘 쳐서 양파도 가지고 마늘치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친할 수밖에 없지.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버지하고 백날 친해봐야 소용없다. 엄마하고 친해야 된다. 자식들 잘 들어요. 아버지하고 백날 친해봐야 소용없어. 국물도 없어. 누구하고 친해야 돼? 엄마가 중요해. 이 엄마하고 친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축복을 따로 빼돌렸는데 요지는 이거요. 지금 이삭이 원래 지금 누구를 축복기도 해준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를. 근데 사실은 그게 누구였어? 야곱. 대목에서 저는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게 에서인 줄 알고 했는데 진짜로 몰랐을까? 사실은 알았을까? 그겁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삭은 누구로 알았다고? 그게 에서로. 근데 진짜 몰랐을까? 사실은 알았을까?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 네, 한번 손을 들어. 진짜로 몰랐다. 이건 안 들리다 보면 누구 들어야 돼요? 손 내리시고 사실은 알았다. 이게 눈치로 때려잡는 거야. 성경은 말하기를 이삭은 능히 분별치 못하더라.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 성경이 가만히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시몬이 아니고 반말 같아, 반말. 제가 왜 그걸 알았냐? 분석을 해봤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는 하지만 아들이 무슨 한이 신명 돼가지고 바글바글해서 어느 놈인지 분별 못한다 이건 이해가 되지만 아들 해봐야 달랑 언제인데 뭘 그걸 구분 못합니까? 그것도 없어. 풍풍풍에서도 사뿐사뿐 야곱이지 뭐. 아니 둘 중에 하나를 구분을 못해요. 두 번째,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바싹 늙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늙었다면 팥죽을 써보라고 그러지 고기 잡아보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먹겠다는 얘기는 이빨하고 이장을 아직 쿵서는 거예요. 늙은 할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고기를 뜯어먹어? 틀리기고는 잘 못 먹는 거예요. 국물과 맛이지. 아직 이빨하고 그렇잖아. 이거죠. 세 번째, 고기를 잡아온 시간이 멀리 가서 잡아온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집에 있는 걸 가져온 거야. 네 번째, 고기 맛이 자연산이 아니고 양식이야. 이게 야생 짐승이 아니고 집에서. 다섯 번째, 음식 솜씨가 에서 솜씨가 아니고 엄마 솜씨야. 그 다음에 목소리가 벌써 너 야곱이다 그랬잖아. 목소리가. 왜냐면 목소리를 못 바꾸니까 너 야곱이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축복기들이 딱 끼안을 때 벌써 끼안을 보면 대충 왜 체력이 표가 나잖아. 에서는 상타도 없게 그냥 꼬리 잡고 야곱은 맨날 팥죽만 쏘가지고 가슴에 아프라 그러니까 딱 끼안는 순간 벌써 야곱이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특유의 냄새가 있어. 사람은 딱 이렇게 끼안고 냄새를 맡으면 사람은 특유의 냄새가 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당장 신랑 머리에다가 코를 대보고 아들 머리에다 코를 대보세요. 아들 머리에서는 약간 고소한 냄새가 나고 신랑 머리에서는 약간 쉰내 납니다. 근데 다 웃는데 왜 우리 아저씨들은 왜 안 웃는 거요? 잘 들어보아 딴 생각하지 말고 분리가 웃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웃을 때는 그냥 같이 웃는 것도 잘
무서워 웃을 때 있나? 저는요 말거나 말거나 이 민족을 웃겨야 될 역사를 4년 되고 있다고. 저는 그냥 부흥회가 아니요 위문 공연 부흥회를 했다. 할렐루야. 웃을 때 병이 타고 울을 때 죄가 탄다. 시작. 여러분 천재네 천재. 이거 금방 따라서 하는 데가 흔치 않아요. 딴 데는 웃을 때 울어라 이래 해야. 여러분 웃을 때 병이 타버려. 좀 이따가 이제 울을 거거든. 울을 때 죄가 타버리고. 할렐루야. 내가 실컷 웃고 실컷 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을 때 우리가 다 웃는데 안 웃는 사람 보면 내가 웃더라고.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아들을 축복하고 그 뒤로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외삼촌 나발의 집에 갔다 돌아올 때까지 이삭은 그 뒤로도 수십 년 살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백상 늙었을 때 가지고 결정적으로 내가 너를 확인해 보리라 하고 털을 만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다가 뭘 갖다 붙였어? 양털을 갖다 붙였단 말이에요. 형처럼 털이 껴있고 그 순간 만질 때 여러분 생각해서 아무리 사람처럼 염소대로 제가 안 쏘려고 머리에 손을 딱 얹으면요 가발은 대번에 돌아가는 채로 가발은 촉감이 달라요. 촉감이. 요지는 뭐냐? 이삭은 그게 야곱이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 축복해줬다. 저는 거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삭이 속고 모르고 축복한 게 아니라 알고 축복하듯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겠다고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알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이삭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성경을 그렇게 봐야 잘 보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인 걸 알았다고 야곱이는 그렇게 말하면 사슴도 저주하더라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을 사람이 누가 우리가 무슨 은혜 받을 길 했어요? 솔직히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온 귀한 길 뒤돌아보면 솔직히 맑은 하늘에 지하실에서 날벼락 맞아 가지고야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봐. 무슨 우리가 어려운 일을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사고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물기 일어서서 돌고 가온 도끼를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인가 주께서 살리시오. 하늘의 영광
사랑 삼겠어요. 나의 나은 인생길 수확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하는 야곱인 걸 다 알면서 축복하는 이삭의 심정 속에서 우리 살아온 삶을 다 아시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에서의 신앙과 야곱의 신앙이 다른 건 뭐냐? 이거요. 에서는 자기가 가서, 자기가 사냥해서, 자기가 잡아서, 자기가 죽여서, 자기가 요리 만들어서, 자기가 복을 받는 자기 공로의 신앙이라면 야곱은 함께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내고, 어머니가 잡아서, 어머니가 요리 만들어서, 어머니가 다 해주면, 저주가 꼭 온다면 내가 또 대신 받겠다.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했어요 우리가? 다 주님께서 바로 그 리브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잘 보는 거예요. 무슨 야곱이 쓰여서 복을 받는다더라. 그 성경이 내가 뭘 제대로 알고 좀 얘기 좀 해봐요. 기독교가 웃기기는 무엇입니까? 뭘 제대로 알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게 뭐가 아무것도 밖에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는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구원하는가 내려도 안 믿는 건 뭐예요 또? 축복을 다 받고 나왔어요. 에서가 들어가 보니까 축복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뺏어받은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해죽인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가 버리죠. 오늘 그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자,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또 하나 깨달았어요. 자, 성경 여러분 잘 보면 에서, 야곱, 롯, 아브라함, 사울, 다윗, 가인, 아벨, 이게 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동시대를.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쪽 사람들은 갈대를 쳐버리고 이쪽 사람들은 동굴의 길을 쳐주더라고요. 도대체 뭐냐? 왜 이 사람들은 가위표 인생이며 왜 이 사람들은 공표 인생이냐? 도대체 뭔 차이냐? 분석을 해봤어요. 뭐든지 스타디,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왜 그럴까 도대체?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냐? 그렇잖아요. 사울은 아들 요나단하고 그 부자지간 관계가 좋아. 근데 다윗은 압살롬이 구태타를 겹치고 아버지한테 구태타를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동굴의 밀을 쳐주고 사울은 왜 가위표냐? 이게 나는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자, 올려봅시다. 아브라함.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무슨 아브라함이 엄청난 줄 아는데 이 어른도 또 흠이 있는 게 역시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주인 내리고 다니다가 조금만 위험하면 두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뭔 남자가 그래? 아니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이야 아무리 어려워서 내가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상황이 올지라도 이게 누구냐?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와서 이게 누구냐? 이거 벌써 맛이 갔거든. 왜냐하면 저 사라가 예뻤어요. 예쁜 데다가 90의 초산을 순산했으니까 90살에 아기를 처음 낳았으니까 말만 부인이지 몸뚱아리는 뭐 같았다는 얘기요. 처녀 같았다 이거. 90살까지 처녀 같았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쁜 데다가 90살까지 처녀 몸매를 갖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 말만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게 부인은 너무 예쁘면 안 되겠다. 부인이 너무 예쁘면 부담스러워.
솔직히 심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이뻐요. 이쁜데 그렇게 왕이 탐낼 정도는 아니야. 그건 걱정 안 해도 되겠어.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뻐요. 그냥 이쁘지. 뭐 모들이 예쁜은 아니야. 내가 본 여러분은 사들이 예쁜 같아요. 사들이 예쁜.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은 모들이 예쁜 것 같아. 그러니 말이야 마누라를 뺏겨도 뺏어가 버렸어. 뭐 형제기가 할렐루야고 데려가 버렸네. 그런 사람이 뭘 믿음의 조상이냐?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은 역시 다른 부분이 있어. 잘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부인이 4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뺏어갔다면 그거 있을 수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거든. 자식도 없어. 딱 20군데 뺏겼다. 여러분 같으면 참이 먹었어 안 먹었어? 그게 이제 믿음의 사람이 다르구만. 마누라를 딱 맡겨놓고 아브라함은 뭐 했냐? 세상에 보통 남자 같았어요. 상상할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지금 손을 잡고 이것들이 지금 옷을 벗기겠지. 이것들이 야 술을 가져오든지 어찌든지 해라. 나 오늘 맨정신으로 못 잡았다. 잘 들으세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뭐 했다고? 기도했대요. 세상에 마누라 뺏겨놓고 기도했대요. 여러분 내가 인생 살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지라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노래가 좀 이상해.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돌려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잡으세요. 아니 뺏겼다 찾아오려면 뭐로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뺏기지를 말아야지. 그 속에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그 속에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뺏겼다 찾아온 거하고 안 뺏긴 거하고 뭐가 다르냐? 다른 게 있어.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나거든요. 13장에 부자가 돼버려요. 한 장 사이에 부자가 됐어. 어떻게 부자가 됐나? 이거 보니까 돈 벌었다는 구절이 없는데 부자가 됐어. 어떻게 그랬나? 마누라 뺏겼다 찾으면서 살리기만 하다가 버렸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돌려줄 때 그냥 돌려준 게 아니고 금은 보화를 잔뜩 기축가지고 돌려. 그래서 부자가 그랬다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기절을 축축하고 놀랬다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부인을 뺏겼다가 기도해서 찾아올 때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온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요즘에 미인계 자기 아내를 갖다가 뭘로 만들어가지고 요즘에 쓰는 용어 있지 왜? 마누라를 갖다가 불나비? 뭐 그런 거 있잖아. 꽃배! 신랑은 꼬바 하누라하고 짜가지고 마누라를 뭘 만들어가지고 꽃뱀 만들어가지고 남자를 유혹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돈을 물건내는 그 아이디어가 그거하고는 맞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사람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선한 사람이 되는데 악한 놈이 역사하면 악한 사람이 되듯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는 순리로 축복을 이루는데 악한 놈이 역사하니까 똑같은 마누라인데 하나는 어쩔 수 없이 뺏겼다가 찾아오면서 축복을 받는데 어떤 쪽은 꽃뱀을 만들더라고요. 그런 건 상상도 못 해봤지. 세상에.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꼭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꼭 믿음 없는 건 아니라는 사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흔히 말이요. 아팠다 그러면 아플 수 있지. 이래야 돼. 믿음 없으니까 아프지만 심박 옆구리 터지는 소리 듣습니다. 그래도 아파도 속상한데 믿음 없다. 왜
믿음 없다고 만났지.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 없어서 마누라 뺏겼냐? 믿음의 조상이 믿음이 없으면 누가 믿음이냐? 여러분, 믿음이 있건 없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거요. 다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뿐이지. 믿음은 어려움을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가운데 알아.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도 없을 테니 염려하지 마라. 그런 구절은 없잖아. 꼭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 없어서 그랬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물론 그럴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은 뭘 그래? 동그라미고 롯은요 부인 보고 자기 두이 동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두이 동생이라고 했다면 맞을 거 롯은 부인한테 쫓겨나. 그 다음에 야곱, 지금 오늘 본문에 보지만 야곱은 좀 사기꾼 같지 않아요? 솔직히 거짓말하고 죽고 왔는데 뭐 이게 이상하지 않은데 나는 우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상해. 그래서 그래 내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좀 이상해. 그런데 또 뭐지? 에서는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에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벨이 뭘 그렇게 훌륭하고 가인이 뭘 그렇게 나쁘냔 말이오.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사람은 그게 그거다. 사람은 그게 그거다. 그럼 뭔 차이냐?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 이 네 사람은 다들 하나님 앞에 성공시킨 사람. 다 구약에서는 제사, 신약에서는 예배. 이 예배의 제사 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요. 아벨의 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됐어요. 가인의 탄은 연락이 안 돼서 만에 가인의 탄이 하나님 앞에 연락 안 됐다면 가인은 가인 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에 아벨의 탄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았다면 아벨도 아벨 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의로워지는 건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오느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예배가 살고, 시험 들면 예배가 죽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건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가 출애굽의 목적이 뭔 줄 아세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나가서 뭐 하겠다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였어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자유롭게 제사 드릴 수 있게, 자유롭게 탄사케 해달라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전심으로 찾고 찾아야 만날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23절 가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잘 해드리려고 구경을 막 시켜드렸어요. 여기도 시켜드리고 저기도 시켜드리고 막 구경을 시켜드리는데 분위기가 좀 싸늘해. 왜 그러나 보니 삐쳤어. 삐쳐가지고는 막 성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다리 아파 죽겠구만. 어디를 이렇게 끌고 다녔다냐고. 나는 뭐 해드린다고 했는데, 에? 잘해드린다고 효도한다고 했는데 다리 아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아하, 이게 언영 그렇겠다.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우리야 이제 젊고 건강하니까 막 다니지만 어머니도 뚱뚱하시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동하고 다니는 거지.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구경시켜드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다 하는 걸 하나 배웠어. 그래서 이제 영화배 주신다고, 영화배 준다고 극장으로 모시고 가가지고는 한참 이제 영화를 보는데 어디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네요. 그 왜 좋은 영화가 저러실까라고 생각하다가 깨달았어. 우선 영어가 안 들리지. 두 번째는 글씨를 읽으려니까 눈이 따라가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무슨 재미가 없이 그냥 코 골고 있어요.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뭘 좋아하시나 하다가 연구해 보니까 간단하더만
그저 돈 들이고 알아서 하시라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참고하면 좋겠어요. 예, 그냥 용돈이나 두둑이 드리고 어머니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하, 내 식으로 효도한다는 것이 불효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노인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또 하나 깨달은 거 얘기해 드릴게요. 절대 노인한테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 식으로 효도한다고 하지 말고 노인식으로 효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절대 바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어. 기분 좋은 말만 해야지 바른 말을 하면은 안 된다. 우리 어머니는 좀 스타일이 할머니하고 좀 달라. 우리 할머니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또 뭔가 이렇게 막 살으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이에요. 세상에 그 산에 큰 밭을 혼자 다 그걸. 우리 어머니는 그런 것을 좀 별로 싫어했어요. 아이고 어머니 그까짓 거 다 해봐요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돈도 돈이지만 놀면 무대요 해가지고 막 그 논에 이제 농사지면은 그 논 두렁 양쪽으로 또 콩을 또 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로 걸어가면 되니까 논 양쪽에다 콩을 심으면, 그 메주콩을 심으면 그거 얼마나도 이렇게 또 이제 몇 마리라도 딴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 할머니 생각 딱 하면은 땀 뻘뻘 흘리면서 그 호미 들고 이러는 모습이 생각이 나. 그렇게.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런 것을 별로 싫어해요. 왜냐면 또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무거운 몸만 가지고 논두렁에 앉아서 아이고 그러니까 이해가 돼.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이제 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할머니는 93살까지 사셨어. 그거 하시다가 우리 어머니는 계속 편안하게 사시다가 69살에 가시고, 제가 물론 뭐 일찍 뭐 돌아가셨다고 해서 꼭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오래 사셨다고 해서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것도 또 다시 연구해봐야 되지만, 제가 느낀 게 그 부지런함이 자기의 건강과 수명을 늘린 거예요. 그 부지런함이 뭐 내가 그걸 해서 뭐 얼마를 벌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부지런함이, 그러니까 해서 버는 거는 뭐고 현상이고, 그렇지, 해서 버는 건 현상. 그렇게 열심히 사는 즐거움이 뭐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뭘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상, 그거를 다르게 말을 바꾸면 계산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면 안 돼. 인생이라는 건 계산만 갖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죠? 남자가 일생을 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년퇴직입니다. 정년퇴직. 정년퇴직하는 날하고 퇴직하기 전날하고는 하루 차이죠. 그죠? 오늘까지 출근하고 내일을 쉬었어. 그러면 이제 어저께까지 출근하고 오늘 쉬었어. 그럼 며칠 차이요? 하루 차이요. 날짜는 하루 차이인데 정신적인 충격은 10년 차이도 더 납니다. 그게 날짜는 하루인데 어저께 오늘인데 정신적인 건 10년 차이. 그러니까 남자는 그때 굉장히 영육간에 이렇게 뭐랄까 쇠퇴한다고 그럴까? 정신적으로.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년을 모르게 뭔가를 준비해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예, 근데 여자는 그러면 그렇게 충격이 있는 게 뭐냐? 정년이 아니고 여자는 폐경될 때. 지난달까지 오던 게 이번 달에 안 오면 한 달 차이야, 한 달 차이. 그런데 그 한 달 차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됩니다. 나는 이제 여자로서 구실이 끝났다. 나는 이제 한물 갔다. 그 별거 아닌데 엄청 그게 해서 그거를 안 끝내려고 막 이상한 약을 먹어서 하는데, 그런 약들이 그때는 좋은 것 같고 너는 어떻게 피부가 그렇게 좋냐 어찌냐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큰 병을 잘못하면 키워가는 수도 있더라, 그 얘기요. 그런데 그렇게 폐경이 되는데 그것이 여자에게 충격이 되지 않고 더 신나는 사람이 있어. 신나는 사람. 그게 누구냐? 유치원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도 여자니까 폐경이 오는데 왜 다른 사람은 막 실망하고 좌절하는데 그분들은 신나냐? 에라 잘됐다 이거요. 왜? 어차피 애 날 일도 없고 그냥 애들하고 무용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불편한 게 아니야 이것이. 예, 그런데 끝나버리니까 얘라 몸은 평화 마음은 자유 묘호리덤해서 막 신나게 하니까 더 잘 돼버렸다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더 좋아져. 그런데
그러면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다 좋아지냐? 또 그것이 아니오. 어떤 원장님은 굉장히 시름시름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거 희한하잖아. 왜 똑같은 유치원 원장인데 어떤 분은 신나고 어떤 분은 안 신날까? 연구를 해봤더니 세상에 애들이 이뻐서, 아이고 이것들, 아이고 이렇게 이뻐서 하는 분들은 좋은데, 아이고, 저것들 매 데리고 내가 먹고 살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애들을 가르쳐서 몇 푼을 벌어서 살아야 된다는 뭘로? 직업의식, 현상적으로 애들을 대할 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좋은 걸 하나 깨달으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하러 나올 때 할렐루야, 또 말씀 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간대,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이러고 나와야지. 아이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드네 이거.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 일이든지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요 근래 그 개그맨 중에 저 필리핀 가서 돈을 몽땅 잃어버린 개그맨이 하나 있었어. 예. 필리핀 가서 카지노 하다가 돈을 몽땅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막 난리나, 나라가 막 그 수사하고 어쩌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한 곱이 잘 넘기고,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장애인 돕기 뭐 휠체어인가 뭔 자전거인가 하여튼 뭔가를 했어. 이분이 모금 운동을. 그래가지고 막 그걸 해가지고 정말 피눈물 나게 수고를 해가지고 뭐 휠체어라나 자전거라나, 휠체어, 이 휠체어를 이제 그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자선 운동을 했는데, 그 휠체어를 막 잔뜩 싸놓은 거예요. 이제 나눠주려고 딱 싸놓은 걸 보는 순간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막 뿌듯한 어떤 필이 팍 오더래. 바로 그거요. 바로 그게 인생이라는 건 바로 그 그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찾았다. 그러니까 전에는 인기도 돈 벌려고 그러고, 인기를 위해서, 인기도 먹고 살려고, 전부 다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어디다가만 뒀는데, 현상에다가만, 돈에다가만 뒀는데, 이걸 다 어디다 두니까? 보람에다가, 의미에다가 두니까. 그래서 진짜 힘든 게 뭐냐면, 힘든 게 아닙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 모르겠어 이거. 에?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니야. 힘이 들어도 뭐만 되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으면 힘든 줄 모르는데, 뭐가 힘드냐면은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기합 줄 때 이런 기합이 있어요. 잘못 오면 때리면 안 되니까, 야 이리 와, 너 네 키 들어가게 구덩이를 파. 그래. 그 키 들어가게 이제 구덩이를 팔려니까 키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 자기가 또 파서 올려야 되니까 넓게 팠잖아. 이렇게 다 팠어. 하고 키 들어가 팠어. 나와가지고 다 팠습니다. 그래? 다 팠어? 도로 뱉고. 그러면 팔 때가 힘들까요? 메꿀 때가 힘들까요? 언뜻 보면 팔 때가 몸은 힘들어요. 그래도 파려니까 팠어. 근데 이제 메꿀 때는 몸은 쉬운데 마음이 힘들어. 메꿀려면 뭐로 파라고 그래. 메꿀려면 뭐로 파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없어?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의미가. 왜 여자들이 힘들어하는 걸 남자들이 모르냐? 솔직히 여자들은 힘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힘든 일은 남자가 해. 왜? 가서 벌어오는 게 힘들지. 솔직히 벌어다 주면 살림 누가 묻어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맞아요? 틀려요? 예? 아니 솔직히 얘기해봐. 벌어오는 게 힘들어? 살림하는 게 힘들어? 가서 벌어봐. 쉬운 거. 남자가 훨씬 힘들어. 그 힘든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아냐? 남자들이 먼저 죽는 것 보고 내가 알았어. 응? 그 여자들은요 그냥 빌빌빌 대. 그냥 아이고 해도 80을 기분으로 살아 여자는. 근데 남자는 한 번도 안 아프더니 한 번 아프더니 그 길로 가버렸대. 왜 그러냐? 골아서 그래. 골아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니 남자들이. 그런데 여자들은 왜 힘들다고 하냐? 몸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왜? 여자가 하는 일, 남자가 일을 하면요, 한 달 동안 하면 돈이 와. 그러니까 어떤 보람이 있어. 여자는요, 맨날 하는 일이 밑도 끝도 없는 일, 머나먼 길, 끝없는 길이야. 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치우고 나면 또 해먹어야 되고, 해먹고 나면 또 치워야 되고. 누가 치워주기만 해도 좋겠어. 해먹는 건 내가 어떻게 해먹는다고 해도. 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도 저녁 걱정이야, 지금도. 뭐 해먹냐, 오늘 저녁에. 에? 나는 그래서 내가 식당을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남는 거 있으면 꼭 싸가라 그래. 본인은 미안해서 안 싸가면 내가 싸주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 싸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집에 가면 한 끼가 해결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은 여자의 심리를 잘 아냐는 거예요. 제가 좀 투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의적. 그러니까 빨고 나면 또 빨아야 되고, 빨고 나면 또 빨아야 되고, 쓸고 나면 또 써야.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힘들어. 그나마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아주 좋은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알아주는 겁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 고생한다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돼가는 것이 당신의 그 정말 편하지 않는 수고 때문이라고. 그냥 알아만 주면 여자들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그는 뭐 집에서 살림 많고 사나요? 괜찮아요. 다 괜찮다고 그래. 그런데 누가 사람 정말 속 떨어지게만, 너 하루 종일 집구석에서 뭔 일 하느냐, 너. 그런 말 한마디가 독사의 이빨보다 더 독한 말이야. 남자들은 그걸 몰라. 알아주는 건 돈으로.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게 정말 귀중한 것은 돈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돈으로 해결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비싸게 돈 들어가는 일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 그런 것을 나는 깨달을 때 이 얘기를 막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깨달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내가 봐요. 우리가 먹는 밥보다 중요한 게 물보다 중요한 게 공기야. 그러니까 밥은 좀 싸죠. 그보다 물은 더 싸죠. 공기는 공짜죠. 만약에 공기를 돈 주고 숨쉬게 해놨어 봐, 하나님. 엄마 돈 주세요. 왜? 숨쉬게요. 자식아, 금방 숨쉬고 뭔 숨을 또 쉰다고 그래. 요즘같이 불경기에 참어. 여보, 나도 쉬어야 돼요. 당신이 애기요? 참어요. 나 죽겠어. 1,000원어치만 쉬어요. 근데 아무리 쉬어도 공기는 공짜요. 왜? 꼭 필요한. 그러나 비싼 거 있죠. 막 비싼 거. 막 밍크나 다이아나 이런 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요 아무 지장 없습니다. 왜냐? 밍크는요 없으면요 그냥 차에서 내려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허초 이것만 참으면 돼요. 허초 이거 30초 1분 허초 이것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은 밍크를 입는 거는 허초 이거 안 하려고 입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도 내가 알지만 그건 얘기 안 하겠어요. 다이아도 좋죠. 다이아도 이거 좋지만 아무 지장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있으면은 좋게 하지. 이제 괜히 머리도 안 아프도 자꾸 이렇게 골치가 아픈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렇지만 그거는 없어도 진짜 귀중한 것은 싸고 진짜 귀중한 것은 공짜고. 아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을 꼭 돈으로 이렇게 이익으로만 생각하고 살지 말고 그 돈과 상관없는 보람, 의미, 할렐루야, 거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춰서 살아라.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자기 스스로 그냥 즐거워서 그 호미질을 하는 것이 스스로의 건강과 장수의 보장을 받은 거라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만사가 그런 거 귀찮으니까 그냥 안 하다가 그 보상을 못 받고 일찍 가신 거지. 나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요즘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들이 텔레비전에 저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아무 상관도 없이도 여러분 좋아하는데, 나를 낳은 우리 어머니는 얼마나 요새 날 좋아하고
내가 막 용돈을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 맞아요, 드려요. 근데 계셔야지 드리지. 그래서 부모님은 절대 먼저 돌아가시면 안 돼. 왜냐하면 잘 봐요. 자식이 부모에게 못 오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 불효자식이라고 그래. 불효자식. 나쁜 놈이야.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면 불효자식이고,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부모님은 뭔 부모라고 그래? 불효부모. 그런 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속을 좀 새긴다고, 삶이 좀 어렵다고, 그래도 오래오래 버티고 사셔야 될 일은, 왜냐하면 그놈이 나중에 다 회개하고 잘해줄 때 내가 앉아서 그놈을 받아야 되잖아. 그죠? 어떤 애가 속을 세게 해서 그 속석도 엄마 죽어버렸네? 나중에 회개했어. 철들었어. 부모한테 잘해주려면 부모님 안 계시네? 동네 아줌마한테 다 잘했대야. 그 얼마나 억울할 일이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자식이 속색이거든.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네가 효도하려고 그러냐. 엄마가 오래 살고 지켜볼 일이다. 할렐루야. 신랑도 그래. 신랑이 속을 세게 되라. 못 살아 그러지 말고 얼마나 당신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요. 내가 하여튼 오래오래 살고 볼 일이요. 에어로빅이라도 하면서 계속 버텨가지고 오래오래 두고 보세요. 아멘. 근데 우리 어머니가 좀 그러다 보니까 살림이 좀 소홀해. 그래서 내가 한번 정면으로 붙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를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 아무도. 시어머니도 꼼짝 못하지, 신랑도 꼼짝 못하지, 다 꼼짝. 아주 천하 통일을 해버렸어. 우리 어머니가 그냥 싹 잡았어. 그나마 유일하게 말빨이 서는 게 이제 저란 말이야. 내가 아들이지만은 또 아들인데다가 목사니까 정면으로 붙었어. 어머니가 분명히 잘못했어.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니 어머니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팍 붙었어. 나는 알았다고 고칠 줄 알았어. 딱 오라고 그러더니 안색을 확 바꾸면서는 말. 야, 너 잘 들어. 너 아버지가 평생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친 것을 네가 뭔데 나를 고치려고 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말이 맞더라고. 동급에서도 안 된 것을 동급에서도 내가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얘기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뭐냐. 노인은 알아서 고치면 몰라도 얘기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구나.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고친다는 것은 예수님이나 어떻게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내가 성경 보고 깜짝 놀란 건 예수님도 안 되는 이가 있더라니까. 그게 바로 가룟 유다고, 하나님도 안 되는 이가 있어. 그게 바로 사울 왕이더라니까. 그래서 고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나는 부모께 효도한다고 뒤지게 혼난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내식 효도를 하지 말고 부모식 효도를 하듯,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내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하는 말 한마디,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그냥 알지 말고 어떻게 알자? 힘써서 알자.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뭘 모르느냐?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엇이다? 그걸 몰라. 하나님은 요일 4장 8절.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호와는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알아. 자, 지금 봅시다. 본문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 하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는 뭐 하시고? 찢고 그 다음에 낫게. 그러면 왜 찢었어? 왜 찢었어? 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찢었어? 잘못 살으니까 찢었어. 예. 그렇지만 찢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낫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표현을 좀 이해하세요.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휠이 그냥, 하나님은 참 잔소리가 많으셔. 잔소리가. 여러분, 계명이 뭐냐? 잔소리야. 계명은 한마디로 다르게 표현하자면 잔소리다. 시작.
그냥 뭐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아우,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 꼭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늦게 들어오지 마라, 남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 뭔 조심해. 아우, 근데 잔소리가 왜 많아져? 사랑이 많으면 잔소리가 많아져.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살면 어머니는 때려 안 때려? 때려.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니 무서워요. 우리 어머니 진짜 무서워요. 그건 내가 어머니를 뭐 한 거야? 오해한 거야. 내가 너를 때렸을지라도 어머니는 뭐요? 사랑. 그게 때리는 게 어머니의 본래 모습이 아니고 감싸시는 게 어머니의 본래 모습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없어요, 집에.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요 음식을 잘해. 살이 그냥 찐 게 아니요. 이 수준이 받쳐주니까 이 살이 찌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진짜로 잘해요. 내가 전국을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먹어보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그 우렁탕 솜씨는 세계적입니다. 세계적. 아주 정말 맛있어. 그래서 난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서 그거를 못 먹는가 보구나 했더니요, 그게 희한하게 우리 누나한테 전수됐더라고. 우리 누나한테. 가지고 그 맛이 그대로 있어. 참 우리 집사람이요, 그 상당히 그 지혜로워. 근데 왜 지혜로운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 한 번은 뭔 희한한 걸 해서 애들을 먹이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 우리는 이런 거 못 먹어요. 우리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안 할게. 이래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 잔소리 말고 먹어. 엄마 이런 거 안 좋아한다니까. 먹어. 너 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여. 너 이놈 먹고 이 입맛을 잘 살려뒀다 나중에 우리 늙어서 너네 집 놀러 가면 해주라고 먹이는 거예요, 이놈아. 지혜로워. 지혜로워. 그러니까 너 먹으라고 해주는 게 아니고 너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알아. 그래도 네가 이 맛을 봐놔야 그걸 잘 추억으로 갖고 있다가 우리가 늙어서 너네 집 놀러 가면 너들 맛있는 거 내놓으면 우리 못 먹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너들이 못 먹는 걸 내놔야 우리가 잘 먹으니까 그때 해놓으라고 입맛 살려놓는 거니까 맛이나 잘 봐두어놔. 어이구, 지혜롭잖아. 근데 오늘날 여자들은 애들 어떻게 키우냐면, 엄마 나 이런 거 싫어해? 응, 싫어해? 그래, 그러면 다시는 안 할게 해가지고 지 좋아주는 것만 하니까 나중에 부모님 놀러 가면 지 좋아하는 것만 다 내놓으니까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니글거려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는 싹 빠지게 정성 들여서 켜놓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데, 그런 바보같이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가 한둘이 아니요. 한 번은 돈을 달라고 했는데, 엄마 돈 주세요. 안 줘. 돈 있는데. 여보 줘. 왜 애들 달라고 하는데 안 줘? 아니에요, 안 돼요. 아니 줘.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애들은 내가 키우니까 당신은 껴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아,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니 어차피 줄 거 주지 뭘라고 안 줘? 그랬더니 당신은 모르니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아무리 달라고 해도 못 줄 수 있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지 달라고만 하면 한없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안 줘, 일부러. 아, 애들이 내가 달라고만 하면 주는 게 아니구나, 못 줄 때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 가만히 말이 되잖아. 그 말이 되잖아. 지금 잘 들으세요. 애들 지금 잘 가르쳐야 돼. 왜냐? 옛날에는요, 자식 여섯 낳아서 조금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위에 한둘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위에서 밑에 다 키웠어. 몰라,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동네 보면 대충 그랬어. 첫 번째 놈만 잘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금이 어디고 키우고 그 다음에 데리고 키우고 전부 그냥 무슨 메뚜기 떼 같이 그냥 기러기 떼 같이. 왜 엄마는 일 나가고 아빠 일 나가고 위에 놈이 밑에 놈 업어치고 애들 없고 하도 울면 이제 너네 데리고 엄마 애기 울어 대그러는데 뒤로 팔딱 나자빠져가지고 업을지를 몰라가지고 이놈이 막 허리가 체껴져. 걔는 무슨 요가 선수요 그냥. 이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그렇게 오면은 막 코가 여기까지 막 이렇게 코가 이게 흘러가지고, 그러면 또 엄마가 헤 해가지고 히 갖고 눈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손으로 그냥 김치 찢어서 또 먹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클 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예방주사가 필요 없어. 그냥 예방주사는 어머니 손에서 다. 그래도 이렇게 180까지 건강하게 크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 할렐루야. 무슨 내가 무슨 막 지저분하게 키우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무슨 영양학적으로 무슨 세균학적으로 키운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 어머니가 나를 때리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욕하고 그것은 어머니 오해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바로 안다는 건 어머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네. 하나님 우리를 때리셨네.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라고. 사랑.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아라. 나를 오해하지 말고 힘써서 알아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쫙 보세요. 그러면 성경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탕자가 잘못했잖아?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집 나갔잖아요. 응?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이년님이 회개하고 돌아왔어. 돌아올 때 만약에 이제 탕자 형 보고 아버지가 야, 너 가서 너 동생 좀 데려와라. 그러면 형이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탕자야, 형 어쩐 일이요? 너 빨리 집에 가자. 형 나 집에 못 가. 왜? 나 아버지 떠날 때 가져온 돈 다 잃어버렸어. 괜찮아. 아버지 돈 많잖아. 너 까먹은 거 신경 쓰지만 아버지가 또 줘. 그래도 형 나 못 가. 왜? 내 몸이 너무 약해졌어. 괜찮아. 집에 가면 아버지가 다 고쳐주지. 형 나 그래도 못 가. 왜? 내가 너무 잘못 살았어. 괜찮아. 임마 너 나가는 날부터 아버지가 잠을 못 이루셔. 너 때문에. 오죽하면 나를 보낼 거냐. 그냥 가. 다 묻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가. 이것이 아버지의 의도를 동생한테 전해준 거예요. 근데 요즘 형은 가서 동생 데려와라 그러면 너 안 들어오는 게 나을 거다 아마. 너 나간 뒤로 아버지가 일을 가러 잠을 못 자. 왜 그런지 아냐? 너만 생각하면 오장이 다 뒤틀린 거야. 너 안 오는 것이 금생과 내생의 위익이 클 거다. 가서 그렇게 전한다니까. 가서 그렇게 전해. 그러나 아버지는 잘못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탕자가 왔을 때 왜 모르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뻔하지. 허랑방탕 주색 잡기. 그지만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왜? 잘못하기 전에는 뭐라고 해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잖아. 그냥 용서해 주는 거요. 봐세요. 너 돈 어디다 내버렸냐 너? 여자는 몇이나 건드렸냐? 내가 나갈 때 뭐라 돼 이 자식아?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 이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찾았으며 죽었다가 살았노라. 그게 한마디. 근데 왜 오늘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막 무슨 조사위원처럼 막 꼬지. 여러분 내가 얘기해도 그분은 아시고 얘기 안 해도 아시는데 참 주님은요. 봐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도 보세요. 좀 바보 같아. 이것도 어떻게 안 들키게 잘 해보지 또 그거를. 현장에 들켜버렸네. 그러니까 옷도 벗겨진 채로 질질 끌고 왔어. 근데 이 사람도 나쁜 게 잡으려면 둘이 잡아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붙잡았어. 그러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 잡아뜨리려는 게 그 목적이야. 그러면 예수님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 율법에 보면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찌하오리까 당신은? 아 그러면 돌로 쳐 죽이지 왜 나한테 데려오냐? 근데 주님이 그 돌로 쳐라. 그러면 주님이 여기 뭐 하러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아니요. 그러니 구원하러 오신 분이 돌로 쳐 죽여라. 말이 돼? 또 율법을 또 범하면 또 자기가 뭔데 또 죽이라고 그래. 그렇다고 용서해줘. 그럼 율법 범하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주님이 곤란해. 땅에다 썼어. 뭐라고? 그리고 일어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썼어. 그랬더니 일어나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내가 한번 좀 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 몰라 뭐라고 썼는지. 그냥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희미하게 보니까 이 여자는 재수 없어서 들킨 여자. 너희들은 재수 좋아 안 들킨 놈들. 사람이 행동에 가늠만 가늠이 아니라
마음의 간음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만히 읽어보니까 맞네. 그러니까 돌을 다 놓고 갔어.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이해하세요. 그 죄진 여자한테 뭐 좋은 말 나가겠어요? 예수님이 화를 벌컥 내면서, 야, 이 작거다, 나가 퇴져라. 그게 대낮에 뭐 하는 짓이냐? 어? 이 정신 나간 거사. 만약에 그랬으면 그 여자 가서 목매달아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용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용서가. 그런데 참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용서가 없어. 걸렸다 하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오해하고 우리의 삶도 오해하고 교회가 참 힘들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응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 왜 이렇게 말도 많어? 기독교 문화가 꽃피운 나라들이 주로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래 이렇게 살다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느낀 게 뭐냐? 미국하고 다른 게, 미국은요 참 좋은 게 상관을 안 해. 추운 겨울날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열받으니까 반팔 입고 다녀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한국은요, 미쳤나 봐. 전이 미쳤나 봐. 계절도 모르고 저렇게 입고 다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더웁냐 춥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중요해. 미국은요 또 여름에 밍크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 오한이 들었나? 하여튼 밍크 입고 나와 여름에. 그래도 아무도 얘기 안 해. 근데 우리는 돌았나 봐. 철도 몰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살아서 의식이 없어서 그러죠. 이렇게 그런 것 이렇게 상관 안 받다가 온 사람들은요 정말로 피곤합니다. 우리나라 살기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으니까, 우리가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우리는 입방 아들을 찍고 밥 먹고 할 일도 어지간히 없어. 요즘에 여자들 찜질방에서 얘기 화두가 제 얘기를 안 해. 앉아서 텔레비에 목사가 나왔는데 웃긴다고 했다가 뭐 한다고 했다가 뭐 올려놨다 내려놨다 묻었다가 세워놨다 뭐 아주 뭐 좋은 일이지요. 그러지만 돌이켜보면 뭔다고 내 얘기는 그렇게 했었는가? 집에 신랑 얘기나 하든지 자기 얘기나. 그런데 이건 하나 내가 꼭 얘기해주고 싶어. 올려놨다 내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하는 너는 뭐냐 그럼? 우리는 자기는 쥐뿔도 아니면서 말은 엄청나게 다 상관을 했어. 내가 가만히 보면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뭐 예를 들어 부자를 얘기하면서 돈만 많다고 다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러면 돈만 없으면 다요? 누구 탤런트가 뭐 이쁘, 아이고 얼굴만 이쁘면 뭐디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럼 얼굴만 미우면 뭐디요? 뭔 말을 꼭 반대로도 한번 물어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너는 그 시간에 가서 한 푼이라도 벌고, 그 시간에 가서 살림이라도 하고, 그 시간에 에어로빅이라도 하든지 해서 몸이라도 건강하게 해놔. 이 참 대책 없는 사람들 앉아서 대책 없는 짓거리만 하고 있어.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정죄를 하는가? 이유를 알았어요. 왜? 첩이 첩골 못 본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 꼴을 보는데 죄인인 우리는 죄인 꼴을 못 보는 거야. 내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죄가 없으면 관대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관대해요.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관대해야 되는데 이상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니까 죄인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오히려 죄인을 더 사랑하는데 죄인이 죄인 꼴을 못 보는.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 닮은 사람조차도 싫어해. 가만히 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싫으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 사랑할 것 같아도요, 남편이 정말로 이쁜 여자는요 남편 닮은 아들도 이뻐.
남편이 꼴보기 싫은 여자는요, 닮은 아들도 저것도 아주 가지고 걔 때릴 때 애가 맞아보면 알아. 이게 내가 지금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건지 아버지 때문에 맞는 건지 벌써 이거 맞아보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는 3대만 맞으면 되는데 10대 맞는 건 이건 7대는 아버지 거 맞는 거다. 그러니까 뭐랄까 대리만족이랄까? 애를 패는 게 아니라 반틈은 애 패고 반틈은 신랑 패는 거예요.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막. 맞아요 틀려요? 다 맞대잖아. 그래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닮은 아들도 편이요. 내가 잘못하면 아들까지. 우리는 너무 오해해요. 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이제 3번 부인하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그 대목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 하는 그 대목에 모릅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 뉘앙스, 말의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모른다고 했냐면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버렸어.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 눈빛이 베드로 눈빛하고 마주쳐버렸다고. 그때 예수님 눈빛이 쭉 찢어지면서 이 더러운 새끼, 우저런 새끼 이랬으면은 차라리 덜 미안하겠는데 그때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이 그렇게 자비로울 수가 없는 돌아버리는 거 있죠. 이런 경우가 이 차라리 잘못했을 때 막 뭐라고 하면은 덜 미안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줄 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연약함 때문에 부인했어도 그전이나 지금은 사랑. 그런데 도저히 염치 없어서 이제 주님한테 못 가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베드로가 나빠서 간 게 아니고 그걸 아셔야 돼.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주는 거.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미워서 가고 좋아서 오는 것만 맞는 게 아니라 좋기 때문에 가주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전화하고 싶지만 미워서 안 하는 전화도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전화. 베드로가 지금 그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 고기가 잡혀? 안 잡히지. 그냥 성경대로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깨달으세요. 주님 떠나면 안 된다. 뒤집어봐. 안 된다는 말은 주님 떠났다는 말이다. 밤새도록 던져도 안 잡혀. 그때 주님이 거기를 찾아오십니다. 그걸 요즘 용어로 신방이라 그래. 신방. 오셔가지고 배 우편에 던져라. 그러면 생각해봐. 그 밤새도록 던질 때 우편은 안 던지고 좌편은 안 던지고 앞편은 안 던지고 뒤편은 안 던졌겠어? 제가 또 성경보다 거기 신방을 가봤네. 베드로가 이 쏠모 고기들 다 어디 갔다냐 이것들이 지금 이거 다 어디 갔다냐. 밤새도록 안 되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편에 던졌더니 한 번에 153마리가 나오는 고기가 기적이죠. 그런데 참 사람들이 성경을 단순하게 보되 한 번에 153마리 나온 것도 기적이지만 한 번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건 더 기적이요. 그걸 알아야 돼. 오늘 우리는 좋은 쪽 기적만 아는데 나쁜 쪽 기적도 있어. 내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